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오른팔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썩을 양식 말고 생명 양식 위에 일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맨 처음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창조 섭리와 창조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넌센스도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여행하는 곳에 공중에 떠 있는 이 중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공중 부양하는 중이다, 그렇게 하는데 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동전함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결론적으로도 그것은 뭔가 이게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넌센스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떠 있는 이 모습을 6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이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중이 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웃으셨는데 왜 어중이 떠중이 보고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이 떠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결국은 동전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신비해하는 모습은 뭔가 있나 하면서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의 모습으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넌센스입니다. 중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그냥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거짓과 사이비가 가득 들어있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먹을 육의 양식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면은 또 넌센스 한 번 더 있으니까 또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 위에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맨 처음으로 오늘 이혜원 학생이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같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일용 양식으로 거두라, 매일매일 먹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6째 날에는 갑절로 내리리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1회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만 드리라. 그러므로 6째 날 갑절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 양식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은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매월 첫 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의 몸입니다. 받으십시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잔입니다. 받아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증거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먹을 양식,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약속으로 믿고 새 생명 가지고 삽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을 오늘 이혜원 학생이 낭독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먹는 양식을 그러한 썩은 양식이 우리의 정말 모든 양식이라 말할 수 없다. 이거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배고프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뭡니까?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 영생하도록 하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아니 죽어도 살아나는 그러한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성찬식의 의식과 예전으로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양식 만나는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용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일용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명기적인 역사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일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회째에 갑절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배고프고 내일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 세 본문은 생명 양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단 권세가 와도 그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멍해가 있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부름과 욕망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포기하고 현실을 정말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거를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새 본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 말고 그거를 초월해서 생명 양식을 위해 일하려고 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머스러운 넌센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년까지 개고기 판매가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년 말까지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2년간 유예가 됐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때가 되면은 못 먹을 텐데 하면서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많이들 드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그릇 먹고 나서 아우 섭섭하다 해가지고 한 그릇을 더 먹는답니다. 근데 그 한 그릇을 더 먹는 그 음식이 뭔지 네 자로 표현하면은 뭐가 될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넌센스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의 의미를 뽑아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고기를 먹은 다음에 한 번 더 개고기를 시킨답니다. 무엇을 시켰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쑤시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쑤시개를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혀 안 웃으시네요. 오늘 또 실패했나 보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예. 이쑤시개 달라고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얘기고요. 이것도 만족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요즘에 매일 식사 후에 칫솔질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요즘 문화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식사 후에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는 교우님들이 제가 몇 번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 먹었으니까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균 다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칫솔질을 하고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체크하고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얼마나 열심히 체크하고 얼마나 열심히 확인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마음을 탁 놓고 나가다가 시험 걸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해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거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더 새로운 깨달음이 왔음을 일깨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성전문을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일깨우고 서로 권면하고 손을 잡고 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피차 우리가 일깨우고 다짐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모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신도회별로 모임도 하고 오찬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육의 양식, 그 육의 양식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기별로 부서별로 정기회의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육의 양식을 논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야기하고 회의하면서도 생명 양식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육의 양식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다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체크합시다. 이 이야기가 과연 육의 양식을 위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생명 양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왜요? 우리가 이 생명 양식을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도 잘 잃어버립니다. 알다가도 열심을 내다 보면은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라.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고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 위에서 말고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모임에 말씀 읽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친교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친교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선교로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일어설 때에 그때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은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백미 시편 119편 1절로부터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절로 8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2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절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1절, 그다음에 9절, 그다음에 이제 17절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22번 반복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썩을 양식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전에 오늘 주일의 모든 예배, 또 신도회 모임, 이 오찬의 모임이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축복된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